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람이 떠난 자리, 하나님이 채운 자리. 기술과 역량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천재라고 부릅니다. 또는 어려서부터 그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재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본 TV 방송에서 어린 아이들 중에 그런 천재성을 타고난 아이들, 뭐 예술로부터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그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데 주변 환경이 그 천재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또 연결시켜주고 또 그 천재성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올림픽이죠. 올림픽에 나온 그 선수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 중에 하나가 그런 영재로 이제 훈련을 받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타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타고난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신체적인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있고, 대인 관계에서 타고난 사람이 있고, 물질,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타고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부럽죠. 그런데요, 저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은 이제 4년이 아니라 5년 만에 열린 거잖아요. 그 5년 동안 흘렸을 그 땀방울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가 아무리 천재 아니라 천재 할아버지라도요,
매일같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천재성이 없으면 그럼 자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면은 뭐 우리는 다 틀린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성경 66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셨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셨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뭔가 그런 천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남들과 다른 독특한 차별적인 그런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평균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무슨 아브라함이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런 가문도 아니었고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히려 우리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 실수를 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참 아브라함도 사람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면서부터 타고난 실력과 기량과 재능을 겸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하나 없었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왜 나왔습니까?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비전의 사람은 그래서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신 것처럼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만드시리라.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애굽, 아브람, 애굽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예요. 붙어 있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성경 가운데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애굽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인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문제를, 내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해결해 줄 무언가를 찾는데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애굽에 주는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영적 애굽으로 도피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외적 시험이고 외적 갈등이죠. 이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런 외적 갈등을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는 은혜로 잘 해결받고 이제 도망쳐 나왔어요. 뭐 쫓겨나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도망쳐 나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출애굽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도망쳐 나와서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믿음의 자리,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그런 사명지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 그의 시련과 그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애굽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애굽에서 불로소득을 취했잖아요. 아내를 팔아먹은
그 거짓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부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쌓여진 겁니다. 이 약속의 길을 가는 동안 그 부귀가 아브라함을 웃음짓게 했느냐,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느냐,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문제가 더 크겠습니까? 외적인 문제가 더 크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다 달라요.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외적인 갈등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내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적인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가족 안에서, 가정에서 비롯된 이 내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언급됐던 롯과의 갈등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의지했던 존재입니다. 가장 의지했던 존재.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의지했을 것 같잖아요. 물론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평생의 반려자고 동반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아내 사례를 의지했던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채워줄 수 없는 인생의 빈자리, 내 삶의 빈자리를 지금 누가 채워주고 있냐고요? 롯이 채워준 거예요. 그 롯이, 내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준 롯이 또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의지하고 싶을 때 의지가 되었던 그 롯이 아픈 가시가 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롯이요,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 누구에도 말 못할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목자들의 다툼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보면은 목자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목자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합니다. 왜요? 동물들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요. 또 목자는 목초지를 찾아야 됩니다. 풀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가족 안에서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다, 행복하기 쉽지 않다. 어떻습니까? 소유가 많아질수록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그래요. 부귀 앞에서는요, 행복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람과 롯의 모습이 무슨 권력이 대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평화로운 공존이 어려워지더라 하는 거죠. 그럼 다 그러냐? 절대적으로 그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부귀가 있어도 그 부귀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는 가정, 그 심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가정에는 반드시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지만 돈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면은요, 결코 그 아름다운 공존은 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애굽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지 그 과정을 복기해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갈 때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거리였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이 그 힘든 여정을 해가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들 기억해 보세요.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안 싸웠어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 고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가족의 구성원들 누구 하나 불평하는 말, 누구 하나
다투거나 싸우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가 가야 될 사명의 땅은 거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보니까 기근이 오래돼가지고요, 사람은 그냥 동물도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택한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게 됐죠. 자, 너무나도 힘들어서 택한 길이었어요. 아마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동안보다 하란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100배나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가는 길 동안 굶주리고 힘들고 목마르고 갈급했지만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애굽에서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동안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불평 없이 잘 갔는데, 다툼 없이 잘 갔는데, 애굽에서 생겨난 그 재물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과 불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부요와 이 세상적 풍요가 아브람과 룻이라는 그 가족, 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싸움은 아브람과 룻이 다퉜어요, 안 다퉜어요? 실제 싸우는 건 아니죠. 누가 싸운 거예요?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운 거죠. 네, 실제적으로 둘이 다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지만은 아브람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롯의 목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롯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아브람의 목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브람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아브람의 하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람이 싸우는 것이었고, 롯의 하인들이었기 때문에 롯이 싸우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대척점에서는 아브람과 롯이 다투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초지와 물 때문이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가치관의 대립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이전에 많은 실수와 문제점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점점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치는 순종에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가치는 성공에 있었어요. 물질의 성공, 부의 성공에 있었어요. 이 두 가치가 대립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상당히 불편하죠.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화평을 선포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요. 세상적 기준과 가치와 물질에 붙잡힌 사람들이 살아가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싸우는 거는 곧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무조건 과격하게 나가는 것으로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평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랫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뭐 시대를 초월해서 당연한 이치죠. 무언가 잘못이 있고 무언가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은 아랫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다가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면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권세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요, 큰 사람이에요. 나이 순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요. 먼저 화해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큰 사람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불평과 원망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비전의 사람만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답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먼저 화해를 선포하면서 롯에게 제안을 하지요. 이제 그럼 네가 더 여기서 있으면 계속 다툼만 되고, 우리 아까도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빈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무주지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면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귀에게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해결을 주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택한 결론이, 야, 그러면 네가 떠나가라. 떠나가되 네가 좋은 땅을 택해라 라고 하면서 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내가 여기를 택할 테니까 너는 반대쪽으로 가. 이거는 권위주의적인 것인데, 아브라함은 권위 있는 자로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롯에게 줍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나는 과연 내가 가진 권위를 양보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끝까지 권위주의를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취해야 될 기득권, 내가 해야 될 그런 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이기든지 또는 이성적으로 이기든지 아니면 세상의 조건으로 이기려고 하든지 그런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 구도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답을 삼고 살아가는 화평과 화해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안타깝다라고 하면은, 그럼 과연 헤어지는 것만이 답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헤어지는 것만이 답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그 제안을 받고, 아이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여기에서 롯이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사과의 반응,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야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그 양심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양심이 마비된 사람,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 어느 상황에든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람의 제안을 듣자마자 롯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갈까? 그거부터 쳐다본 거예요. 참 안타깝죠. 롯이 택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고 마치 애굽의 그 나일강 젖줄기가 쫙 흘러서 비옥한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어이구!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그 도시, 그 나라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근데요, 그 불심판을 받기 이전의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젖줄기가 흘러서 풍족함과 그 열매와 결실이 마르지 않는 애국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닿는 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이 서는 것이 해결이 아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비록 메말라 보여도, 내 판단에는 이미 답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의탁한 자리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롯이 택한 자리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의 큰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면은 롯은요, 이미 그러한 사고방식이 정지되어 있어요. 신앙적 사고방식이 정지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지금 바뀌었습니까? 애굽을 들렀다 오면서 이 촌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 우르가 아무리 대단한 도시라고 해도 애굽만 못합니다. 하란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었다가 하더라도 애굽만 못합니다. 애굽은요, 그야말로 신천지였어요. 신천지란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진짜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아주 시골 깡촌에서 상장초등학교, 매봉초등학교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예. 학교도 다 폐교가 됐어요. 예. 없어졌어요. 그런 촌동네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야!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애들 이름도 다 몰라. 그런 중학교를 다니다가 세상에 예산고등학교를 갔더니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와! 저는요, 물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고등학교가 산에 있었어요. 밑에서 보면은 학교가 안 보여요. 언덕만 보이지. 그래갖고 저는 처음에 이게 군청인 줄 알았어요. 군청인 줄. 올라가 보니까 학교인데요. 세상에 학교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세상에 운동장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야, 세상에 마을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다가 대전으로 대학교를 가니까요. 야, 여기는 진짜 눈이 돌아가는 도시예요. 환락의 도시. 유성으로 오시오. 옛날에 이제 온천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 유성 가면은 유성 온천도 있고 막 그래. 야, 정말 거기는요, 도시 중에 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을 서울로 가네요. 자, 서울로 오라.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하니 세상에 서울은 가볼만 하더라고요, 진짜. 점점 올라가서 보니까 촌놈이 도시 구경하니까요, 시골로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촌놈이 도심을 먹어보니까 옛날엔 그렇게 넓어 보였던 그 땅, 그렇게 멋져 보였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의 그 촌놈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구경하고 나서 그 메말라 터진 가나안으로 가서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나는 애굽이 좋사오니, 불평과 불만이 여기까지 목끝까지 터져 나오는 그런 찰나에 아브라함이, 야,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싸우다간 답이 없으니까 너나 나나 갈라서는 게 해답인 것 같다. 그러고 나니까 안 그래도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무슨 구실이요? 도망칠 구실. 안 그래도 도망칠 구실 찾고 있었는데,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 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멸망과 저주의 도시가 그렇게 좋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결정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보면은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롯에 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롯도 많은 소유를 소유했고 또 그가 장막도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장막은 우리의 삶을, 우리 일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서 순종한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무엇을 먼저 쌓는 삶을 살았습니까? 제단을 쌓는 삶이었죠.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오늘 이 8월의 첫 번째 주일,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순종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단은 있는데 장막이 없어요. 잘못된 인생입니다. 장막은 있는데 제단이 없어요. 잘못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롯은요, 장막은 있는데 무엇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제단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부요함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삶은 언제나 화려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입니다. 화려함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의 그 해결은 예배 회복에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만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롯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단이 없는 삶은 갈급함은 있는데 답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물줄기가 흘러가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고백할까요? 예배가 내 인생을 살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롯에게는요, 아브라함에 견줄 만한 장막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걸음, 제단의 삶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11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마침내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그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저는요,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무슨 말이라도 좀 했을 것 같았어.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그들이 그렇게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적지 않은 세월을 같이 생활했어요. 동거동락했어요. 힘들 때, 굶주렸을 때, 갈급했을 때, 어려웠을 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같았어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 책임져 줬어요. 여러분, 이후의 삶을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이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무책임하게 계속 떠나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브라함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이 롯의 관계는요,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았어요. 그런데 떠나갈 때 보니까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갑니다. 와, 진짜 이건 나쁜 놈이에요. 정말 너무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정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주었건을 우리 곁을요, 아무 말 없이 떠나가면은요, 그 받은 빈자리와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상심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앞서도 말씀한 것처럼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롯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 자녀와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영원토록 자식이 없었다라고 할 때 그 대를 누구에게 물려줄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물려줄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의지했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하나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의 길을 떠나서 자신의 각자의 삶을 택하였다라는 것을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각자의 길을 제시한 것도 아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말 더 큰 실수를 한 것은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것은요, 진짜 큰 실수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방학 주니까 애들 뭐 또 학교 다니다가 둘은 또 학교를 다니고 한 놈만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놈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자꾸 그렇게 방학이라고 놀지만 말고 책 좀 붙잡어. 공부 좀 해. 영어 단어라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쵸? 다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또 엄마가 또 눈치 주지, 아빠가 잔소리하지. 그러니까 앉아갖고 책은 펼치는데 생각은 다 딴 데가 있어요. 하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막 해갖고 신나게 놀면 좋은데, 응? 집에 있어갖고 아빠한테 잔소리 듣지, 엄마한테 잔소리 듣지, 아우 힘들지. 그랬더니 그렇지 뭐. 그래요. 그래. 그럼 빨리 나가. 뭐? 가출해야지 뭐. 엄마 잔소리 듣기 싫고 아빠 잔소리 듣기 싫으면 가출해야지. 아이 무슨 가출이야. 언제 나갈 건데? 안 나간다니까. 나가야지. 너 계속 그러면 나랑 같이 살겨? 아이 안 나간다니까. 나가. 언제 나갈 거야? 나 20살 때 나갈래. 또 그 답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20살 때 나갈래. 20일 날 나간다고? 곧 20일인데 그 20일 날 나가. 제가 그랬더니 안 나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잔소리 듣기 싫어서, 다투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아이 나가는 게 답이지 뭘.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 말을 기다렸다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은 그 새끼는 내 새끼 아니에요. 그쵸? 안 나갈 거야. 그래야 내 자식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다만 이 아브라함은 길을 제시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와 내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답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지각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를 기억해야만 했다고 한다면, 롯은요, 아우 안 갈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있을게요. 그렇게 했으면 했죠. 그러나 이 롯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최상의 조건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부귀가 있죠. 그리고 또 가장 비옥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지요. 그러나 그 떠난 순간부터가 롯의 내리막길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곁을 그렇게 떠나가잖아요. 아무리 최상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길은 그때부터 내리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당장 악인의 곁을 떠날지라도 반대로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곁에 머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축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으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부귀가 넘쳐나도 하나님을 떠난 자리의 곁에는 인생의 내리막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롯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곁을 지금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복의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롯이 비운 자리를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롯이 떠난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인생에는요, 영적 롯을 반드시 떠나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롯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을 어떤 측면에서 물론 드러내놓고 롯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로함을 받기 원했거나 그런 표현은 없었지만
은근히 그런 모습들, 은근히 그런 관계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롯을 통해서 자녀에게 받지 못한 의지, 또 자녀를 통해 받지 못한 위로, 또 자녀를 통해 받지 못한 사랑과 소망을 취한 것이 바로 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롯이 떠남과 동시에 의지와 위로와 소망과 사랑이 다 한꺼번에 빠져나간 거죠.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슬펐어요. 아브라함은 외로웠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안에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세상적 위로와 세상적 의지와 세상적 소망을 버려야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를 통해서요, 또 한 번 깨닫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 복은 싸워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어떤 측면에서 롯은요, 물론 그 관계가 자신이 윗사람이 아니니까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자신이 원한 걸 다 얻었어요. 인간적으로 요구하는 건 다 얻었어요. 무엇으로요? 싸움으로 얻어낸 거예요. 싸움으로 그 비옥한 땅을 얻었고요. 싸움으로 그 부귀를 얻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반대로 가겠다라고 해서 머문 땅이 여전히 그 기근과 가뭄이 해결되지 않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떤 학자들은 종식 안 된다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고, 계속 반복되고 이 변이가 계속 더 강력한 질병들로 나타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할 거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언젠가는 종식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싸우고 쟁취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기다림의 복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요, 비록 그 인간적 상실감이 굉장히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시 무엇을 쌓기 시작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소망의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과의 소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장막을 이루고 제단을 쌓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우리 한 달 동안 이 8월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마치 롯과 같은,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우리가 또 위로함을 받고 싶은 그런 어떠한 대상이나 또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롯이 비운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으로 채우자, 기도로 채우자, 성령으로 채우자. 네, 욕망이 비워진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초소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부귀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세상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위로함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비록 롯이 떠난 공허하고 빈 자리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공허한 빈 자리를 말씀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과 쟁취하여 싸워서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